둘, 셋.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새벽 예배 이틀째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내 안에 부어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 주소서, 내 안에 부어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입을 크게 벌려 크게 목소리 크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아멘.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자, 마이크 내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워십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크게 하고.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한 번 더 내 안에 부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다시 한번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아멘.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다리 그날에 우리 주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마지막으로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윤식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하려고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들 아버지 주의 전을 모여서 소리 영상 통해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들 주 앞에 믿음과 함께 나아갑니다. 나의 약함 나의 자유들 난 불신없음 고백하며 오늘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 오늘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성령님 오늘 시간 저희들 주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온 마음 다해 정성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부흥의 아버지 특별 새벽의 둘째 날을 우리가 함께 오게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섭니다. 하나님 우리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들 주 앞에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나의 가운 나의 삶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부르시는 순종함에 믿음을 주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전하신 주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 앞에 서시는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 앞에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에게 말씀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들 아버지 주 앞에 자리를 말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서 함께 하여 귀한 기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7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D키로 칠 수 있어. 287장 1절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십시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광고 몇 가지 할게요. 새벽기도 잘 나오는 방법은 일찍 주무시는 것밖에 없어. 일찍 주무시면 일찍 일어나집니다. 허리가 아파서 더 이상 못 잘 만큼 일찍 주무셔.
옛날 말에 9시 뉴스 보면 새벽기도 못 온다는 얘기 있어. 9시 이전에 하여튼 주무셔야 새벽에 오는데 아무 이상 없다. 10시 이전에는 주무셔야 눈 떠집니다. 기억하시고 일찌감치 주무시고 저녁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부흥회 기간에는 저녁 일찍 주무시는 훈련도 좀 하시면 좋겠고, 추워집니다. 따뜻하게 옷 입으셔야 새벽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감기 걸리면 못 나와요.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때도 따뜻하게. 내복은 언제 입는 거라고? 국군의 날씨라면 내복 입어야 돼. 내복 입고 와야 돼. 내복 안 입으면 큰일 나. 내복 꼭 입고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겨울옷 입고 오시고, 영합니다. 새벽에는. 내가 젊어서 안 젊어 이제.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어야 사니까 무조건 두꺼운 옷 입고 오시고, 마스크 꼭 쓰고. 저 밖에 마스크도 몇 개씩 내놓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집어가도 괜찮으니까 마스크 좀 저기다 잔뜩 갖다 놓으세요. 마스크를 좀 가져다가 갖다가 가져가고, 마스크 꼭 쓰고 오시고, 그다음에 와보면 올만한 사람인데 안 온 사람이 있어. 천국 가도 그렇대. 가보면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사람이 있대. 그런 사람들 연락해서 오시라고 전화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와보면 야 저것도 왔네, 그런 사람도 있어. 저 사람도 오는데 나도 올 수 있어. 그러니까 꼭 연락들 하셔서, 며칠 안 됩니다.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고요. 밖에 출석부 붙어 있거든요. 게시판에 출석부에다가 왔다고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어제도 어떤 애가, 어린이 찬양하는 애가 왜 출석부가 없냐고 저거 체크해야 되는데, 저거 체크를 해야 뭐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저기다가 출석부 꼭 체크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나가시면서 이름 적고 들어오시면서 이름 적어서 체크 꼭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교회 우리 유준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감사합니다. 어제도 은혜 받았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새벽부터 이렇게 환한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 옆 사람 한번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십시다. 예, 새벽부터 이렇게 환한 얼굴을 갖고 있기 쉽지 않아요. 오직 하나 있다면 저기 장지동 옆에 있는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 뿐일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고, 오늘 그 체험하는 가운데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서 지체장애인을 만나지요. 그는 사도들에게 뭔가 몇 푼 얻을까, 한 푼만 줍시오 하고 있었는데, 한 푼이 아니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거기에서 드러냅니다. 그때의 4장 4절에 보면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일에는 그늘이 있어요. 햇볕이 강하면 그늘도 강하다.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잡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협박을 받고, 그 다음날 극적으로 풀려나지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사도들은 노임을 받자마자 동료들에게 가서 자기들에게 행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악행을 다 말한 이후에 일심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의 결과가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짧게 봉독했습니다마는 읽을 때 그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구나, 그랬나 보다. 그러나 그 앞뒤 정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랬구나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 찬송하는데 참 예쁘게 잘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찬송하도록 이렇게 뒤에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찬양단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아이들이 잠 조금 설치고 나온 게 아니라 벌써 전날부터, 전주서부터 준비한 배경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아 그랬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사도들이 그 어려운 일을 겪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사도들은 풀려났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문제 하나 해결한 것뿐이에요. 문턱 하나 넘긴 겁니다. 한 위기가 지나가고 만 거예요. 그들이 석방될 때 자 당신들은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뭐 마음껏 자유를 누리라,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교회 공회의 권력자들은 사도들에게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그것을 전해 들은 성도들의 마음에 기뻤을까요? 어두웠을까요? 아니, 두려움이 가득 찼을 겁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공회의 권력자들이 이렇게 사도들을 윽박지르고 위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을 가지고 우리들에게도 휘둘러서 우리 가운데 몇 명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번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나에게 불똥 튀기 전에 멀리 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 마음.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뜻과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게 한 마음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도 한 마음으로, 봉사할 때도 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도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데도 한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있든지 서로 떨어져 있든지 한 마음이었었습니다.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처럼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들은 당장 고난이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무엇으로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은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이면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속회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울며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큰 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그 기도를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듣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자라는 그 자녀들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처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시고,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에서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모이면 기도하시고, 흩어지면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가 통성으로 합심 기도하는 교회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소리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머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기도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만, 위기 상황이야, 불이 났어, 내가 갇혔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옆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는데, 옆방에 알려야 되겠는데, 저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만 어떻게 형편이 되면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겠어요? 그럴 사람 있어요?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그러면서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것은, 소리를 높이 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못 들으실까 봐가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나오는데요, 그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그러면 어디 계시는가? 주님,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지나가시는 건 옆에 지나가시는 거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사람이 시끄러울 정도로,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를 정도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합심이라고 하는 말은 쉼포네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번역해 놓은 건데, 이 말씀은 함께 큰 소리로 부르다 하는 말입니다. 합심하는 기도는 함께 큰 소리로 부르는 기도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내가 오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언제부터 시작됐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사도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때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항상 기도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이라고 하는 말씀에 액센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우리 이구영 목사님 미국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는데 가장 강조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항상,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항상 달고 다녔어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24시간 잠도 안 자고 기도하라, 또는 365일 날마다 기도하라, 그 말은 아니죠. 물론 실제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우선의 삶을 살으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 우선으로 하루를 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우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 기도하고, 또 맞춰질 때 기도하는,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그러면서 사는 삶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무 기둥 뿌리는 노인을 두려워한대요. 나무 기둥 뿌리는 노인을 두려워한대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나무 기둥 뿌리가 걸리적거리잖아요. 이걸 뽑아버려야 되겠어. 젊은 사람은 가서 한두 번 걷어차보든지 땡겨보든지 그러고서는 포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센데 이거 뽑아줘야 되는데 안 돼,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러나 노인은 가서 흔들어 보면 아이고 내가 힘이 약하구나, 그래서 또 하고, 아이고 내가 기운이 없구나, 또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를 뽑고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한다고 하는 것,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겁니다. 꾸준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앞에 기둥뿌리 같은 게 있더라도 반드시 뽑아지고 말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아이가 밤마다 침대에 올라가면서 꼭 자기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침대 밑에 쏙 집어넣고 잡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러고.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그러냐?
왜 너 그 슬리퍼를 침대 밑에 집어넣고 자는 거야? 그랬더니 그 녀석이 쓱 웃으면서 아이 우리 교학교 선생님이 잠자리 들기 전에 그 매일 쓰는 게 있으면 그걸 하나 집어넣으라는데 나는 매일 쓰는 게 슬리퍼라 그거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거 뺄 때 침대 맡에서 무릎 꿇는 그 순간에 기도하라고 그러셨어. 그래서 잘 때마다 그걸 집어넣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걸 꺼내면서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분명한 여러분들이 계획표를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주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그랬고요. 다윗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고요. 생명나무교회 성도들도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정말 이것 하나만으로 이미 세상의 승리자요 삶의 성공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성공자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옆 사람과 당신이 성공자요. 그럼요.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성공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특별집회 때 물론 오셔야 되겠지만 평소에도 안 오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염려돼서 그래. 또 매일 오라 그러면 너무나도 근심되실까 봐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새벽을 쌓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쁘지요. 얼마나 바쁩니까? 남녀노소 바빠. 남녀노소. 우리 장로님은 은퇴하셨는데 장로님 뭐 며칠 날 무슨 시간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백수가 과로사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바쁘다고 그러셔요. 은퇴하신 분도 바쁘시더라고. 아이들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합니까?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또한 포기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사실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히 더 어려움 당할 때, 낙심 당할 때, 힘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 어떻게 응답이 되지 않고 막막하고 그럴 때 정말 낙심하게 되고 결국 포기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로 들으면서 그 악한 재판장도 아무 힘없는 여인이지만 매일 와서 요청하는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니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였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성공자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었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하는 교회에 딱 알맞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이 괜히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구영 목사님한테 배운 거고 그게 이 성경에 있더라고. 이들이 한 게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라고 하면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대주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통치자, 다스리는 자 아니면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을 얘기합니다. 왜 여기서 대주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찬양을 합니까? 이런 호칭을 사용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억압을 합니다. 자기들이 통치자라면서 온갖 박해를 갑니다. 그리고 악한 로마의 권력자들이 그 통치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들이 통치자라고 주라고 이야기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당신들이 통치자가 아니라 오직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먼저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주제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이사야서 37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유다를 침범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에 피할 바가 못 되는 연약한 나라였었습니다. 진짜 훅 불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1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지금 랍사게가 여기 와서 니네 나라에 사람이 있냐 없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이제 손들지 항복하지 아니하면 쑥밭 내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오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 왕의 찬양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야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기도에 찬양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8만 5천을 물리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어떤 그늘도 어떤 문제도 어떤 태산 같은 절벽도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야 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였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 하는 말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27절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로마 군인들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그를 내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고 그 잘못을 추궁하시지 아니하고 모든 인류에게 긍휼한 은혜로 자비를 베푸셔서 모두가 다 구원받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과 이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박해에 가장 앞장섰던 바울 사도 이전에 사울 시절에 말이죠.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살기가 등등해서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은 교회를 잔해하는 일이 주업이었었습니다. 그렇게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한가운데서 주님이 막아서셨죠. 그 사울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핍박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주의 백성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라. 바로 주님의 고난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주님,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하는 그 가운데 우리들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임받고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였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장 압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기도하기를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힌 바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것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는 간구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급하면 그저 당장 내 것부터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교회요,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면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 깊은 기도 우리가 알 수 없지요. 저는 기도하다가 배가죽이 끊어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은 많이 느껴봤지만, 약복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그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던 간절한 야곱의 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성도들이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 받았던 그 역사는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받고 말씀 듣다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고, 또한 기도하는 교회, 생명나무 교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천국잔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우리들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한 마음으로 소리 높일 때 하나님 천지를 진동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곳 일대, 서울 일대, 세계가, 또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열심으로 내는 캄보디아 선교가, 세계 선교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성도들에게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두가 기도를 손에 살며 꾸준히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앞서는 우리 이고영 목사님과 더불어 온 성도들 합심하여 나갈 때 하나님 마지막 기뻐하심을 입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다른 사람 방해받지 않을 만큼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한 큰 소리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방언의 은사가 별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믿음이 조금 커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게 잘 믿어집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방언으로 나타나는데,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소리를 조금씩 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혼자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밖으로 소리를 내는데 간절함을 가득 담아서 쭉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고,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주셔요. 방언의 은사는 전염성이 있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시면 돼.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애기 방언이라고 그러죠. 띄엄띄엄 하다가 쭉 방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입술이 그냥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기도를 하셔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83장 나의 마음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되라. 이것도 C로 가자. 나의 마음에 이 83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세 번 모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건 꼭 해결해 주세요 하는 문제 갖고 기도하시고,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영적인 체험을 하며 살게 해달라고, 응답의 체험을 하든 성령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체험을 하든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도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흐르는 경험도 한번 해보고, 응답의 확신도 가져보고, 하나님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되 기도하시고, 내 기도가 남에게 방해되지 않을 만큼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저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 저 뒷방에 가셔서 큰 소리로 떠들면 괜찮아. 조금 나으니까. 8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너를 구해드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사오며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사오며 슬퍼 낙심될 때에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 없는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너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없네.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사오며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사오며 슬퍼 낙심